13장 13절부터 14절 13절과 14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2014년 부활절 말씀, 또 사도행전 151번째 말씀, 4월에서 주보에 있는 제목 좀 바꿔서 4월에서 바울 에로의 부활, 4월에서 바울 에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토 슈샤쿠가 그가 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된 깡마르고 수족이 가는 사나이, 개같이 살해되면서도 숨을 거둘 때까지 오로지 사랑만으로 산 사나이,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무력했으며 다만 사랑만을 말하고 사랑만으로 살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을 뿐이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토록 무력하게 되었던 사나이가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지 않았는가? 왜 그토록 개같이 죽은 사람이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는가? 예수의 신비함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인간의 합리로는 예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니까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엔토 슈샤쿠의 말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무능함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았어요. 거기서 무능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동등됨을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거기서 또 무능해지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더욱 무능해지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능함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시시 성자인 프란시스에게 한 신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시다가 주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발견하였노라. 내가 저를 통해서 일하겠노라. 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내가 저를 쓰고 있음을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내가 그를 쓰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성 프란시스의 자기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쓰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는 자기가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위선적으로 그런 말하는 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자잖아요. 세인트. 위선적으로 그런 말 아니라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우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내가 내 인생 위해 태어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깨달음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 얻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나조차고 부르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나조차고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래 부르기 좋아하건 부르기 싫어하건 이 찬양 예배가 내 입맛에 맞건 맞지 않건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뭐 내가 감동받았다, 오늘 노래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기쁘다 이런 건 뭐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찬양은요 내가 감동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쁘다는 거 좋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 그 감동이 하나님이 먼저 감동받으셔야지만 그 감동이 우리한테 다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하고 무능한 자를 쓰십니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그 깊은 내면 세계에서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능한 데서 더 무능하여지고 끝까지 무능해져서 십자가까지 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정.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주 이상한 고백이죠.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누가 자기가 무능하고 못하는 걸 자랑을 해요?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고백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터득된 진리예요. 그 직전 23절 27절 보면은 내가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고백은 그 모든 일들,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시련, 배고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것 하나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미천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 지불하고 내가 이 사실 깨달았다.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탁월함 가운데서 가장 탁월함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겸손의 은혜. 탁월함 중에서 가장 탁월함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맘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런 류의 복을 받을 때 놀랍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것은 그런 것도 은혜이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 가장 탁월한 은혜는 겸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겸손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그 비싼 대가, 매맞고 배부르고 갇히고 배고프고 갇히고 바닷속에 침몰당하고 그 많은 대가로 인해서 얻은 것이 겸손이다라고 지금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될 것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섭섭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라고요. 겸손이 없으니까 속에서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 올라오는 것을 눌러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요, 야, 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답이에요. 틀림없어요. 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좀 비난하면 어때요? 정말 겸손하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밤낮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겸손하면, 정말 겸손해지면요, 큰 문제 될 거 거의 없고 웬만한 문제들은요 넉넉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왜 겸손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겸손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 후반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하심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요,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그 차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 나를 비운다는 건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내 속이, 내 생각,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여기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 속이 비워져야지만, 이게 비워야지만 또 다른 뭐가 나한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비워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한번 들어온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금방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대로 하자면 뭐란 뜻입니까?
그 마음밭이 교만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은혜 받았거든요. 말씀에 깨달아졌거든요. 그 기쁨이 임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얼굴이 확 펴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다가도요, 금방 미움이 쑥 올라와요. 시기 질투 막 올라와요. 방금 찬양했던 입술 가지고 막 욕해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겸손이 은혜받게 하는 것이고, 겸손이 은혜를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좋다. 약한 것 그러니까 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하지 않는 분들 끝까지 그냥 교만하게 사십시오.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할 때는 다른 교회, 옆에 교회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진정 겸손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 혼자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나 혼자 생각해보고, 야, 이 교만한 이 나쁜 놈아, 참 겸손해져야지. 그럼 자기 혼자 노력해서, 생각해보고 노력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겸손, 성경이 말씀하신 겸손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숱한 일들 겪어나가면서, 이게 뭐예요? 곧 겸손을 위한 연단 받으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경지에 이분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므로 매맞고 갇히고 외롭고 서럽고 답답하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은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시작이, 오늘 보면 시작이에요. 계속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지만 로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란 이름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9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번 둘이 동시에 쓰였죠. 바울, 사울.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이 같이 쓰여졌고, 이제부터는 오늘 13절부터는 이제 사울이란 이름은 안 나오고 바울이란 이름만 나와요. 이제부터 바울은 바울로만 불려져요. 지금까지는 계속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젠 불려지는 거예요. 둘이 뭔 차이입니까? 아무 차이도 없어요. 사울은 히브리어이고 똑같은 뜻인데 바울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본래의 의미는 거린, 구원하는 자 이 뜻입니다. 사울이란, 바울이란 의미. 그러니까 사울이란 본래 의미가 뭐예요? 낮은 자,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의미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사울이란 이름 맨 처음 쓰여진, 맨 처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이죠?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 뜻 좋았는데, 사울 왕이 이름 뜻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교만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김혜김 씨, 같은 씨예요. 따라서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바울에게 사울이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인생, 그런 것은 원하는 것은 추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큼 큰 인물이 되라는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삶을 보면 알죠. 사울의 젊은 날의 초상이 뭐였죠? 필러와 같은 탁월한 철학자가 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야망.
근데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사울로 불리우지 않고 바울로 불려요. 바울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헬라식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진정한 사울이 된 거예요. 진정한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사울이 아니라 진정한 그 내면 세계가 바울이 된 거예요. 위선 겸손한 척만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이 높은 자가 되는 인생 거부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은 자, 작은 자, 겸손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전에 13장 2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니계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표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임자를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본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 사도였죠. 고향 다소에 직구하고 있었던 사울 찾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당신 나와 공동 목회합시다 제안하고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디옥 교로부터 최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떠날 때도 바나바가 그 선교팀에 바나바가 리더였다고요. 근데 13절에서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이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표기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름들의 가장 앞자리에 바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계속 바울로 부르고 동시에 바울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그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낮은 자 되고 진정으로 무능한 자가 되고 진정으로 약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 임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뒤집혔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 일행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거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방해하죠. 마술사이고 무당 같은 짓 하면서 방해를 해요. 바울이 그를 저주합니다. 너 맹인되어서 너 얼마 동안 못 보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죠. 서기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럼 누가 그러면 바예수라는 무당의 눈을 멀게 했고 총독이 믿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바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약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앞으로 세우세요. 세워질 수밖에 없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점점 더 나타나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에 올랐죠. 20년 전에.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때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사도행전 9장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냐면 17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군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발벗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를 핍박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아무 사람과도 교제하지 않고 홀로 외로움의 연단을 받고 고독의 연단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서 그들과 다시 내가 당신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두한테 그래서 거절당해서 고향 다소로 낙향했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직거 생활한 거예요?
13년 동안 거절당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야망이 팔팔 끓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었어요. 겸손은 뭐라고요?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위선만 나와야 그건. 겸손은요,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모든 현실들, 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겸손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겸손의 연단을 받는 그것, 사도 바울께서 이 병 고쳐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온갖 일들은 바울이 약해지고 바울이 낮아지고 바울이 무능해지고 바울이 겸손해져야 하는 연단의 시간들이, 약해질 만큼 약해지고 무능해질 만큼 무능해지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들어갔고 바울에게 그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부활의 영광이 체험되는 겁니까? 낮아지고 계속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 무능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그게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잘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온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연약할 때, 우리들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그 무너져 내린 망대에 치여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그 사건 때문에 475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 그 가족들이 지금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해 있는, 성전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들보다,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죠. 온 국민이 세월호 선장을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가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아멘. 보자고요. 한 번만 내 속을 들여다보자고. 아멘. 별의별 치사한 것 같고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아멘.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자아가 죽는 것 싫어하고, 아멘. 내 자아 죽기 싫어하는 것과 세월호 선장이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멘.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얼마간 지나면 잊혀지지 않겠어요? 늘 그랬듯이 잊혀질 거라고요. 우리도 이런 사건 보면서 불쌍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감상주의적인 감정에 잠깐 불들렸다 마는 것보다 나 자신 돌아보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그런 사건들, 홍수, 지진, 재난,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아멘. 누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 보고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사람은요. 회개하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인간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인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해요? 아무도 온전한 자 없고 모두 다 엎드려서 상함신령으로 회개해야 될 연약한 자들, 죄인된 자들, 원수된 자들 뿐이죠.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들 모든 누구예요? 다 원수 같은 자들이고 연약에 빠진 자들이고 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 회개하는 마음 갖고 살지 않으면 세월호 선장과 같이 당장이라도 우리도 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에요. 그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여기 이런 자들 여기 한데 모여 있으니까 바람잘 날 있겠습니까? 연약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부대끼고 죄인과 원수가 마주대하고 있는데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들 고통들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겸손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 갖춰진다고요? 겸손은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이 문제들, 우리 접촉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이 관계의 문제 앞에서 사울 왕처럼 교만해서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점점 더 약해져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2주 전 수요예배 때 전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 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당연한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새삼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원수된 자, 연약한 자, 죄만 있는 우리들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보면은 요한복음 그 다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오시니까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어둠의 그 행위들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니까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밝혀지고 드러날 때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일들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서 내 어둠을 드러내니까 빛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어둠이 빛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구원하려고 오시는 건데 들춰진 그 어둠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 마음 안다면 우리들 내 안에 있는 어둠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깊은 은혜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진정으로 머무른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신의 어둠 드러날 때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하고 그 어둠을 드러나게 한 빛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과 나와의 갈등,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신의 그 연약함을 인해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빛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두움인 줄 모르고 이게 어두움이구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서로 관계 맺으면서 저 사람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를 사정없이 미워하기만 하고 그를 사정없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를 사정없이 미워하고 있는 내 어두움, 그를 사정없이 비난하고 있는 나의 그 어두움,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어두움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야겠습니까? 죽어야겠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사울과 같은 망하는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꼴인하는 인생 되어야겠습니까? 사울 어떻게 삽니까? 그 망하는 인생. 다윗이 사울 왕의 어두움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충동해서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어둠 감추기 위해서. 내 어둠을 들춰낸 그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내 연약함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나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상대가 미워지니까 삼삼오오 수군거리고 그리고 대중들을 막 충동해서 그 사람을 아예 죽일 놈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갈등, 연약함으로 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인생이 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갈등이 기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머리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연단 받아야 되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다윗이 요압 장군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을 때 요압이 항상 그래요. 거의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을 때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나쁜 놈이지만 자기 아들 죽인 요압이 탐탁했겠습니까? 장군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좀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 부탁했거든요. 근데 요압은 단칼에 압살롬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것 보고 좋은 생각 들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요압 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역한 자를, 다윗을, 나라를 반역한 자를 죽인 거니까 요압 죽여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원성 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내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윗과 사울이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 평생 이랬어요. 다윗의 삶이 평생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그 환경, 그 한 현실, 그 관계 그냥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하고 견뎌내면서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 아직도 뭐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어디로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요, 자신의 교만을 이 시간 깊이 돌아보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종종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저를 가다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거든요. 우리들은
밤낮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교만한 인생으로 부르심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받은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내 원수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교만해지라는,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떠돌아다니는 인생 아니라, 내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의 능력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로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르심받은 자이들요. 불러오라고 부르심받았는데 왜 자꾸 떠돌아다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남거든요. 그 열매. 그 열매만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 맺을 자로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사람은 그를 죽일 놈으로 몰아세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죽일 놈을 봐요. 망할 자들은 저놈들이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지 않은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자들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죽일 놈을 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연약함, 나의 죄인됨, 이 원수됨, 어두움을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연약해서 서로 고통하는 관계였는데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발견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교만한 자아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니까 인간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의 부활이 나타나죠. 관계의 부활. 관계의 부활은 내가 겸손해져야지만 부활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집사님의 오빠가 생명 이독하게 되어서 어려움 겪은 일이 있어요. 오빠가 호흡할 수 없을 만큼 숨이 차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점점점 악화되어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직 60도 안 되었는데 의식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그래요. 집사님의 마음이 오빠가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거다. 그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빠가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하는 모습, 떠오르는 모습 보고 나니까 집사님까지 덩달아서 눌리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래서 본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고 오빠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빠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집사님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치유기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오빠가 그냥 하나님 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정도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치유를 원하는 기도. 그 후로 처음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가 지금껏 3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 상태로 그냥 사는 것. 병원에 있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이 의논하기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집사님이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전화로라도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침 제가 외출할 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어떤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건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건 상관없이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들었어요, 마음이. 전화기를 오빠의 귀에다가 대라고 하고, 뭐 아픈 사람한테 못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그 말만 계속 선포하고 끊었어요. 집사람도 오빠의 회복을 위해서 오빠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고. 지금 그 오빠가 산소 호흡기로만 연명을 했는데 그날부터 하루에 1시간씩 2번 스스로 호흡을 하고 지금 그 호흡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의식도 들어왔어요. 사람도 뚜렷하게 알아보고 메모지에 글을 써서 의사표현까지 한다고 해요. 의사도 간호사도 지금 다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지금 대신반 기간에 최근에 등록한 초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하고 부부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상에 올려놓은 감사헌금 봉투 보니까 그 남편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적어놨어요. 남편이 적은 거예요. 고통을 악으로 견뎌가던 저희에게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과 기다림에 기쁜 마음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참 순박한 고백이에요. 순박한. 군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악으로 깡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고통의 문제를 견뎌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견뎌냈던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 자아가 무너졌을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받아들이죠. 자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악으로 버텼던 인생이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애 같은 설레임, 기다림, 기쁨, 그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또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 내놨길래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당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회복시켜 줄 거니까 돈 벌면 당신 배만 두드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목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면은 제 비행기 싹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제 3세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 돈 쓰십시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부활되었죠. 목적이 부활돼요. 왜 사는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몇 분 초신자들이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최근에 등록하신 여러분들 여러 부류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한 부류가 최근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전도의 파급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예요. 아멘. 이분이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이고 50대 중반 좀 안 되셨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MDB 입학할 때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는 것이 너 신학교에 왜 왔니 물어봐요. 모든 학생들한테. 그래서요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너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래요. 신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목적은 공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뭐죠? 생명구원의 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인데 그 일은 생명구원의 일이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는요 그런 일 자체를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 새신자분이 이런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신학 공부까지 했으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데 힘쓰는 인생 살 겁니다. 이분이 지나온 시간 동안에요 신학까지 했으면서도 교회까지 안 나올 정도면 얼마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일들 겪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분 무너지고 이제 그 무너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삶의 목적이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목적이 부활되고 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지옥 심판 받아서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무너진 인간관계의 부활이 일어나요. 육체의 질병에서 부활되는 일이 나타나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부활되는 일이 나타나요. 삶의 목적이 부활되는 일이 나타나요. 대신방하면서 어떤 분 암수술 받고 먹지도 사지도 못했고 늘 우울했고 죽고 싶은 마음만 밤낮 들고, 이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자고 있고, 지금껏 그 우울했던 인생이, 그 우울함들이 다 사라졌대요. 지금 그분의 얼굴이요, 맨 처음 암 판정 받고 암 수술 받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종종 봤거든요. 그분의 얼굴이 암 수술 받기 전에, 암 판정 받기 전에 얼굴보다 훨씬 더 예뻐요. 은혜 받으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자매들의 얼굴이 예뻐진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성령에도 부활이 일어나요. 왜? 내 안에 평강이 임하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밖으로 표현되어지죠.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설교 예화로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예화가 너무 탁월해서 새벽에 오신 분들만 나누기는 아깝다 해서 내가 다시 전해드리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 아닙니까? 처칠이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분의 가장 큰 강점, 처칠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그래요. 처칠이 나치와 전쟁 치르는 그 큰일 감당하면서도 이분은요, 평정심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강심장이었어요. 처칠이 심심풀이 그림, 우리말로 심심풀이 그림이라는 자기 수상집에다가 자신이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던 분들로부터 저는 긴장과 근심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권유했고 어떤 분은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권유했고 어떤 이는 은퇴도 권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연애도 파티도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유들이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변화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와이셔츠의 끝이 손목과 계속 접촉해서 닳게 되듯이 여기 접촉하면 닳죠.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은사의 어떤 한 부분만을 계속 사용하면, 내 어떤 것을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사용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치고 소진할 수 있습니다. 와이셔츠의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입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닳았다고 해서 팔꿈치를 막 써갖고 균형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둘 다 닳아버리니까. 소매 끝이 더 닳았다고 해서 팔꿈치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목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됩니다. 사람의 지친 심성은 그 지친 부분을 다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 하다가 지쳤다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 쓰던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신경 썼던 분야에 관심을 끊고 거기를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정신근육에다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산책을 하도록 할게. 똑바로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할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쉬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걱정을 하나를 안고 있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계속 걱정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새로운 세포가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때야 비로소 기분 전환과 휴식과 원기 회복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한 탁월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감정이 발작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어떤 한 가지만 움켜쥐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심이 뭐라는 거야?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갖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고 걱정하고 있는 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과 어떤 논쟁 벌이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짓입니다. 이럴 때는 내 의지가 강해질수록 더 문제만 더 커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내 힘을 빼고 그렇게 경련을 일으켜서 움켜질 만한 그 틈새로 새로운 것들을 살짝 밀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칠이 주장한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내 힘 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집착해갖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기에게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살짝 집어넣어라. 바울이 지금껏 자기에게 집착했던 사울왕과 같은 인생을 내려놔요.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는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바울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니까 구부러 섬이 무너졌고 바에수가 무너졌고 총독 서기오도 무너졌고 이제 점점 앞으로 계속 에베소도 무너질 것이고 빌립보도 무너질 것이고 바울이 무너지니까 로마도 계속 무너져 나갈 거예요. 내가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최근에요 치과 치료 받았어요. 본래 보철한 것이었는데 몸이 피곤하면 이게 자꾸 아파요. 피곤하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도 아프더라고요. 야, 피곤해서 이쪽이 또 아픈가 보다. 그냥 견뎠는데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서 치과에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이빨이 아니라 그 옆에 이빨이 충치가 생겨서 다 파먹었어요. 이런 걸 보면요, 고통 잘 참는 것도 참 미련한 짓이다 생각 들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그 정도로 안 상했을 텐데 늦게 갔더니 다 상했어요. 이빨 속 뿌리까지 다 긁어냈습니다. 신경치료를 3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은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는 더 아프더라고요. 그날이 새벽에 윈스터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화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신방 마치고 신방한 구역과 점심 먹고 치과 예약한 날이어서 병원 갔습니다. 그 세 번째 신경치료 받고 그 치료 받아본 사람은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교회로 왔는데 저 피곤하고 아프더라고요. 뭘 하지? 아프니까 쉴까? 뭘 할까? 그러다 도복 차려입고 교육관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이 초여름 날씨여서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한 20분쯤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칠말 그대로죠. 마취한다는 것이 뭐죠? 이빨 치료할 때 마취하니까 일단 안 아프잖아요. 마취한다는 것이 뇌를 속이는 거죠. 뇌로 가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운동하면서 통증이 사라진 원리가 이와 같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새로운 것으로 눈 돌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가 아프니까 좀 쉬고 있으면 뭐하고 있겠어요? 아픈 이에 손 얹고 아이고 아프다 뭐 그러고 있었겠죠. 운동하면서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차고 뛰고 그런 것에 집중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저의 뇌가 이 치아의 통증 쪽으로 민감해지지 않고 운동하는 쪽으로 민감해지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통증이 극복이 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운동하는 것으로도 통증이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푹 빠져 들어간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부활되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노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정황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 사울에서 바울로 부활되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무능해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겸손의 은혜를 연단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들, 나의 현실들,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약해질 것들 기꺼이 약해지십시오. 그를 보고 뭐라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자아에 집중했던 사울과 같은 인생을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으십시오. 사울과 같이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버림당하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는 바울로 부활되어지는 부활사건 더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